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배수용 전도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귀한 텍사스 빈네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늘 수고하시는 정천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님들께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채우심의 은혜가 있어 여전히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현재 저는 미동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지금의 미시온 구 비블리컬 세미나리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처음으로 미국에 온 저는 본교에서 목회 석사 과정을 이미 수료하였고, 졸업한 후에는 현재까지 약 2년간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에만 전념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상담학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또 앞으로 저에게 맡겨주실 양들을 조금 더 주님의 마음으로 잘 헤아리며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하셨고,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지난 9월부터 본 과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 하나만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였는데 또 학업을 진행한다니 사실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재정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귀한 텍사스 빈네리 교회의 2020년 휴먼플라워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저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선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주시고 저에게 귀한 재정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우리 귀한 텍사스 빈네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정찬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진심으로 저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은혜가 놀라운지를 함께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82년 1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업을 하셨고 늘 자상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언제나 따뜻하게 가정을 돌봐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외아들이었던 저는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아주 평온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저희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저희 가정은 교회에 처음 나가보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아버님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으십니다. 말기였고요. 그래서 판정 후에 아주 짧은 시간만 우리와 함께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 또 자상했던 남편이기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난 후에 저희 모자의 삶은 정말 미스테리컬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1994년 여름,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에 어머님과 제가 처음으로 함께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갔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저희들은 2주 동안 모스크바와 성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을 돌며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노방전도도 하고 또 고아원도 방문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마치 러시아에서 2년 아니면 많게는 20년 동안 산 사람처럼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가장 주된 기도 제목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교사의 가정으로 부르신 건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과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선교사의 가정으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1995년 5월 저희 모자는 드디어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현지로 향하는 동안 저희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후에 저희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것은 상상도 못한 채 그냥 러시아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연결되었던 선교단체나 교회가 없었던 저희 어머님께서는 어디서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리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뚜렷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스크바에 거점을 두고 러시아 중부 또 동부에 가까운 시베리아 지역까지 주기적으로 약 40일간 기차로 왕복 여행을 하며 그 지역에 분포된 작은 소도시에 들어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교회까지도 세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보내주신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 저의 모자는 기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 가운데 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모스크바에서 약 600마일가량 떨어진 예전에 단기 선교 때 저희가 방문했던 성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리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뻤지만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유일한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 학교에 가는 것이 그리 내키진 않았습니다. 아버님과 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머님하고 마저도 완전히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조금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학교를 소개하는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난히 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학교는 장차 러시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들을 양육하는 또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미 저의 마음이 설레고 떨리며 이 학교에 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어머님과 헤어지는 것은 두려웠지만 왠지 이 학교에 꼭 가야 된다는 마음이 섰습니다. 저의 마음을 그렇게 사르르 녹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는데요. 어느 순간 저의 마음이 또 결정이 견고해졌을 때 어머님께 가장 따뜻한 허그를 드리고 기차에 몸을 실어 성페테르부르크로 향하게 됩니다. 막상 학교에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아직 3마디밖에 못했던 러시아어로는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업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울고 또 주눅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도 맞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생소했고 매일 밤 어머님이 그리워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무래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다시 데려가 주세요. 저를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지만 저에게 매일 편지로 회신을 주시며 딱 3가지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라,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라. 하지만 그런 어머님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조차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 마음에 빨리 오셔서 저를 다시 데려가 주시기만을 바랬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울며 불며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한동안 더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불 꺼진 기숙사방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주님, 꼭 여기에 제가 있어야 하나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직 어머님과 한국에 있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아픈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신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후로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는 저는 이미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께서 2년이 지나도 못 따라갈 거라고 했던 수업을 현재 학생들과 동일하게 쫓아가며 후에는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이 되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 그 성적을 유지하며 아주 즐거운 또 뜻깊고 의미 있는 학창시절을 러시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저의 러시아에서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짧게 나눔을 통해 여러분들과 되새기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보듬으셨던, 용서하셨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또는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던 주님의 또 주님과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그 후에 대학에 진학했을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한국에 돌아와 군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갔을 때, 그 후에 다시 유학길에 올라 현재 미시오에서 상담을 공부하며 현지 지역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여전히 어려움들은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축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그 장학금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여 앞으로 어디를 가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껏 전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을 짧게 나누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놓고 기도함에 있어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저를 러시아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제 삶을 제하고도 지금까지 약 30개가 넘는 나라들을 문화체험, 단기 선교 또는 여행으로 방문케 하셨는데요. 그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는 가운데 제가 구사하는 언어인 러시아어와 한국어, 영어권 이외에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만나 서스럼 없이 관계를 만들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늘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타문화 선교에 대한 마음을 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록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교회를 통해서든 또는 제가 직접 저희 어머님처럼 아니면 다른 많은 귀한 선교사님들처럼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하든 타 문화와 언어권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사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사역을 하게 될지는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네리 교회를 통해 제가 장학금을 수여받는 것 이외에 저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분명히 저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 타문화 선교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통해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비록 멀리 있지만 우리 귀한 텍사스 빈네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정찬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부교역장님들을 비롯하여 본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동부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인데요. 텍사스도 남부이지만 환절기가 있고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늘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